오늘 말씀 제목은 아내들에게 주신 가르침. 지난번에는 남편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아내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찾으셔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결론에 가깝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다시 풀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이와 같이 분명히 앞에서 무언가 설명을 해 놨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다가 한번 말씀을 진행하면서도 찾아볼 거고요.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나의 남편, 각자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좁게는 남편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남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얻고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얻고, 그죠? 그래서 그 행실은 말이 없이 따르는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래서 이 행실은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남편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라든지 뭘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부시고 나를 향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수준을 이 말씀에서 강대상에 선포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수준에 못 미치는 생활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잘 안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모자란 것도 채우기 허겁지겁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이 말씀에 누군가가 잘 안 맞지 않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되는 말씀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수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셔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마귀에게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어디에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라 하고 아내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너희 남편들아 내 아내를 이렇게 바로잡아라 하고 자기의 아내를 바로잡으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결정과 다른 사람의 신앙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몫이고 정산해야 될 몫이지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당연히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에 빛을 비춰야죠. 진리를 알려줘야 되지만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조명과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는 잘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죠? 믿고 싶은데 믿지 않을 상황들이 발생하죠. 오늘도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 내가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사라도 피 굽고 아브라함도 기가 찰 노릇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 나이가 90이 넘어간 여자 몸에서 씨가 말랐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면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그죠? 말씀은 믿으라고 줬는데 주어진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만 벌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해져야 될 내용이죠. 너무나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면 그 믿음의 가치가 그 크기가 입증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 되고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거는 정말 믿지 못할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방식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해답일 거야. 주님이 주시는 길만이 완전한 해답일 거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닐 거야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훈련되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도 확인되면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굳이 맷값을 벌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자,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누군가 의심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보겠죠.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되느니라. 우리가 2절에서는 두려움이 동반된 행실을 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뭐 두려워하라고 그랬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독해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이 동반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해준 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굳건히 서 있게 되면 이 말씀이 확실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이상한 일들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울 일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사라가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정숙하게 행실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을 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계속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사실 likewise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는 그럼 과연 어떤 것과 같이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3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하라고 이야기 해놓은 전개해놓은 내용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앞의 내용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는 왜 부당하냐면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결과를 초래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반드시 겪을 수밖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죄인들이고 이 죄인들은 속성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어저께까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혼을 다 빼줄 것처럼 약속하다가도 다음날 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그것이 자기 이익과 충돌하게 생기면 갑자기 칼자루를 거꾸로 잡아 상대방을 찌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감당하고 겪게 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사장님한테 꾸중받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오히려 잘 하셔야지. 책임을 다 하셔야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간에서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랬을 때, 그죠? 그때 그것을 감당하고 그냥 내가 견뎌내면, 그죠? 내가 이걸 복수할 거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대응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이걸 거기다가 대응하게 되면 내 정신적인 낭비가 에너지가 더 심각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맞대응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닐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근데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이 직장 때려칠 거야. 나 이거 못하겠어. 이 회사의 상사가 막 이러면 이러지도 않겠지만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고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이 막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의 올바름이 입증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을 잃는 거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대부분 부당한 일을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 그만두면 생계에 영향이 있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참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닐 때는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냐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 자녀라면 너는 맞대응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참을 줄 알지 않느냐. 너는 그 일이 나로 인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참는 이유보다 더 거룩한 이유와 명분이 있으니 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참고 견뎌라. 그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 만들지 않은 방식으로 대해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례하게 대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내 가르침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붙잡아라.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심지어 그죠? 강조하고 계시죠.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억울한 일 왕창 당하면서 억울한 일에 맞대응하지 않는 일들을 제발 좀 보여줘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너 억울하면 가만 안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막 2배, 3배
이해는 이루 갚는 게 아니라 이해는 막 그냥 엄청나게 더 목숨으로 그냥 죽여서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부당하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으로 찔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인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인간이 요구를 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놔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왜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배워라. 뭘 배우냐?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착하게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엾게 걸어가서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삶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죄를 씻기 위해서 했어.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고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죠? 우리가 그 일을 억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 의롭게 누군가가 대신 나 대신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지 판단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을 마음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막 그냥 욕하고 싶고 우리 같으면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다 정산하실 거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나에게 고난을 견뎌내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를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으니 그 부당함을 내가 참겠다. 빌라도 앞에서 억울했지만 그것을 참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해결하시도록 내가 맡기겠다. 그죠? 나에게 침 뱉은 사람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시라는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다 준 내용이니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죠?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군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고 있다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아니다. 정말 아닌지 되돌아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묵묵히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여기 혼의 목자의 감독이신 분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감독과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초장에 놓는 게 아니고 누구에 어떻게 해요? 감독에게 맡겨요. 감독에게. 감독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자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지역 교회 안에 지역 교회 감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감독이 없는 상태, 나에게 감독으로서의 권위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혼을 교회에 더하셨지 구원받고 나서 그냥 들에다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도자 없이 여러분들을 나누지 않아요.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 돌아다니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시고 교회에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을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자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는 뭐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활함과 맞대응하지 않으므로 상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슨 예수님에게 이득이 있느냐?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억울하게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득이 있나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내가 도대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대하고 내가 이런 남편에게 굳이 참고 다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남편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 도대체 뭐가 유익이 있어야 나도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지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할 텐데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어떡하냐? 예수님처럼 네 유익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 왜? 여러분들이 참고 해나면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그 남편이 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불순종했던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그 자세를 바꾸고 완악했던 마음들을 고쳐 잡고 와, 내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고 내가 남편도 사람인 이상 남들에게 억울하게 해놓으면 감정이 복받칠 때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뭐 내 감정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안 보여. 그러나 뒤돌아보면요. 알아요. 아주 감정이 식으면 내가 그래도 억울한 일을 했구나. 내 부인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신실하게 보여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남편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너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참음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남편이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이 관리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빠져서 도망가면 예수님이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으러 가지 않은 상태에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남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고난받고 어리석고 믿음 없고 한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의 하나님이세요.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딸에게. 그죠? 남의 아들이 가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하고 뭐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너 그런 짓 하지 마.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해요. 근데 누구한테는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더 많은 영광과 보상과 축복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너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너의 분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믿지 못하고 이 말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이상의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방법 말고 내가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내 말대로 한번 좀 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없이. 여러분들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아내 남편에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성경 말씀 얘기하고 차 안에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막 잠자리에서도 옆에서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절대로 안 들을 것이다. 왜? 네 말을 들을 정도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죠? 내 말이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말을 가지고 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냐? 이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말 없이 내 남편에게 행실로 내 남편에게 보여줘라. 두려움이 있는 정숙한 행실로 보여줘라 하는 내 말을 확실하게 좀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 그 사람을 네 말로 해서 고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네가 먼저 내 말로 인해서 내 안에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네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가 삶이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네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약에 네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건 전략적 패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설명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여보 고마워.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보가 그 얘기를 해주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 여보 고마워. 내가 이제부터는 여보한테 잘할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은 어떤 상태를 가지느냐. 네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날 공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지 내가 오늘 연구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사례, 성경의 사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내 아내의 말을 무너뜨릴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절대로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행실로 너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드러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 드러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내 압박이 내 아내의 믿음과 내 아내의 화평과 내 아내의 어떤 신실함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들에 갖고는 이게 도대체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방법을 만들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찢어내고 이 말씀만큼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3장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같이 누구하고 근무를 하던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던 누구와 같이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의 행실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적이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면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있으면 화평이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의 행실을 딱 지켜보고 있죠. 근데 이분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화평이 없어 보여. 그죠? 말은 한 내용과 이 사람의 한 행실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구실과 변명거리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한 얘기가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뭐 안 믿는 나보다도 더하네. 뭐 나보다 잘 못하네.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반박할 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거를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비단 아내의 입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주님 믿으세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는데 막 옛날엔 이런 게 없었죠. 옛날에 저는 여튼가 그 여의도에 큰 교회 다닐 때 보면요. 그냥 막 버스 타면 막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가방 던져가면서 막 뭐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막 남들이 못 앉게 의자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거기 워낙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 뭐 이런 학생이면 눈살이 찌푸리죠.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동해, 뭐 무질서.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제일 미덕이 남의 가방 받아주는 거예요. 무릎에 남의 가방 탁 받아주는 걸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요즘 그런 문화가 사라졌죠. 그렇게 뭔가 사회에 선한 거를 영향을 미치려고 학생들은 노력하고 그게 잘못된 걸 분별하는 나이인데 이미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은 무질서와 막 이런 것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은 줄이고 여러분들이 행실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3절 베드로전서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생각해서 그럼 여자는 금 귀걸이 하지 말고 뭐 예쁜 옷 입지 말고 좀 유명 브랜드 옷 입지 말고 뭐 이런 뜻이냐.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우리가 뭐 구한말 시대에 뭐 전통 개량 한복이라도 맨날 까만 치마 입고 다니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앞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어떤 여자가 막 귀걸이도 하고 막 예쁘게 다 했어. 근데 입만 열었더니 막 말하는 뽐샘에 뭐냐 막 엉망이야. 막 그냥 말하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고 뭐 그냥 뭐 상머스매처럼 얘기하고 막 그냥 뭐 세상 건달처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귀걸이 척하고 뭐 이 예쁜 모습에서 상대방이 기대했던 모습이 있는데 입을 열었더니 왕창 그냥 막 깨져 꿈이. 그런 생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향수도 뿌리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내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은 그 치장한 것과 맞는 수준의 거룩함과 아름다운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금 귀걸이 옷 예쁘게 입은 거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너를 예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 거룩하게 행동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금 귀걸이를 해도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품위가 아우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고 럭셔리하게 입고 아주 귀티나게 입었네. 그런데 행동하는 것도 보니 매너가 철철 넘치고 뭐 여러분들이 막 남편을 대하는 모습도 너무 거룩하고 이러면 우와 진짜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그래. 그렇죠? 존경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옷은 입고 하는데 막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건 밖에서 뭐 남자 애인 만드는 거 얘기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옷이 다 부정함에 사용되도록 입은 옷들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데 하는데 입은 치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결하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으로 한 것을 하지 말아라. 옷을 잘 입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행실이 내적으로 단장되지 않고 겉으로만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원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도 아니고 왼수고 심지어는 왼수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왼수라고 마음 먹는 순간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보내는 시선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은 그 눈길을 느끼게 되잖아요. 나를 왼수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죠? 나를 진짜 벌레만도 못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가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 남편을 얻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모습에 절대로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제시하는 방법의 핵심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hidden man, 정확하게 직역하면 감추어진 남자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남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남편에게도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인품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썩지 않은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의 화려함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감추어진 그런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인품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온유하다.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모독했을 때 그 모독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모독했을 때 팍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하면 허허허허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난 그거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뭐 아직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독하고 막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서로 나도 무례하게 대할 거야.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점점 무례함에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높은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감정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높은 수준의 상태로 이끌어서 그들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되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구원받은 내 딸, 내 아들이 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수준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지켜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감탄을 합니다. 야, 저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구나.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말대로 참고 있네. 내 자녀가 정말 내 말대로 그 힘든 거를 겪고 감내해 나가고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구나. 저 여인이라면 아마 내가 이거보다 더한 큰 명령을 감내하라고 해도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감내하라고 해도 분명히 내 말에 복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감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되냐면 내가 저 여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저 여인을 돕고 싶구나.
내가 아무래도 저 망나니 같은 남편을 내가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시게 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나서서 내 남편을 인간으로 좀 만들어 놓고 싶다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서 그분이 내 남편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손 좀 대게끔 관리하고 만지게끔 손 좀 살짝 대서 조종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방법이 과연 더 훌륭한 방법인가? 그죠? 내가 만약에 전자를 선택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라고 요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혼란스럽죠. 야, 네가 내 말도 안 지키면서 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 말 안 듣는 너를 고쳐야 되냐, 내 말 안 듣는 남편을 고쳐야 되냐, 내가 어느 거부터 먼저 손대야 되냐, 이런 모순이 하나님께서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남편을 고치길 원한다면 네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네 남편을 손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달라.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3장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느니라. 이런 방식 뭐요? 아까 온유한 방식,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인격의 방식, 그죠? 그런 방식들로 의로운 방식으로 온유한 방식으로 그 길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겉을 치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적 영적 상태를 치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했느냐?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라는 호칭을 남편에게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존경과 호칭을 사용해서 남편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같은 경우에 남편을 생각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의 영적 상태가 높기 전에는 힘들겠죠, 그죠? 남편을 하루에 집에서 밥을 3끼 다 먹으면 삼식이니 뭐니 강 큰 남자니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했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선 이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창세기로 가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 쪽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분명히 이 아내로 인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을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리라 하니라. 자, 내가 살자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 내 누이라고 얘기해.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선언한 거야? 내가 아내를 보호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아내를 나는 보호하지 않게. 나만 살면 되지. 너는 거짓말해도 돼.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남편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 남편이 이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이 진짜 이랬다 그러면 정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다고요. 남편이 정말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이 왼수야 네가 너 살자고 나를 그렇게 갖다 내보느냐 뭐 그러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막. 근데 사라는 그렇게 안 하고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지금 아내 남편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망나니 같은 제안을 사라는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에 자기 남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파라오한테 지금 막 재앙을 내리고 있는 재앙을. 18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가 지금 사라의 몸에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 일을 누가 했어야 돼요? 내 아내를 지키고 다른 남자가 손대지 못하게 남편이 목숨 걸고 원래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요. 이 정도 수준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례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셨다. 감동하셔서. 내가 내 딸이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내 거룩한 나의 말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너를 보호 못하겠구나. 내가 대신 나서겠다. 하고 나선 거죠. 그죠? 자, 20장 1절로도 가보겠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가리켜 이르기되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랄 지역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서도 이제 또 살려고 너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지역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사레를 데려간 거죠.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벌어졌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절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했으면 남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지금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돼.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죠?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야. 네가 데려온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거든. 너 이제 죽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남자가 자기의 성욕을 참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죽인다고 하니까. 만약 이 꿈인데 개꿈이었나 보다. 뭐 꿈인데 우리 같으면 뭐 꿈은 그 당시에 뭐 종교적인 신앙이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가 성욕과 꿈 사이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앞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죠? 근데 지금 자제했잖아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뭐에게 한 거짓말 한 거예요. 오라비가 맞다. 내 오빠다. 남편이 아니고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살려주니까. 하사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죠? 지금 남편 있는 여자였다면 내가 안 했을 것이다. 다윗은 남편 있는 여자인지 알고 데려다가 잤죠. 그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방인도 그런 거면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또 우리 마음에 다 양심에 기준이 있는 거죠. 남의 것을 삼하지만. 6절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 내가 아노니 나 역시 너를 막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멍청한 남편이 있고 멍청하고 성욕에 탐욕이 있는 이방인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도 살고 이 이방 여자도 살게 만든 것이 뭐예요? 이 여인의 온전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여인이 남편에게 거룩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 네가 맞구나. 내가
너를 막아 죄를 짓지 않게.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을 못 대게 하나님 막아 주셨잖아요. 그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죄를 졌겠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으면 박살나겠죠. 다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사라의 행동이 거룩하고 순종적이었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죄로부터 진전되지 않게 막고 계시는 것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만든 사라가 취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내 남편을 주라 섬기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활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죠. 그죠? 단순하게 한 거죠.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남편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 거고 이방인도 살게 되고 한 거죠. 그죠? 사례는 이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모독당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자의 태를 닫다시피 하고 9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하심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례는 아브라함과 사이 아이가 없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가를 줍니다. 자기 몸종 여종을. 여자의 입장에서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괜찮았을 거고 지금은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속성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척하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회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분명히 이 사라에게는 모독적인 일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는 자기 남편에 대한 신뢰와 남편에 대한 자세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도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헌물로 드릴 것처럼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제정신이야? 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사례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잘 건강하게 잘 갔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우리가 겪기에 감당 안 된 일들을 막 목전에서 벌어지는데도 놀라지 않고 있어요. 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경에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되겠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네 방법대로 해. 내 육신이 나를 계속 설득하겠죠. 세상의 행로가 설득하겠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 그런 남편하고 살지 마. 그죠?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이혼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떨어지라고 아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나하고 아내와 살기를 좋아해요. 나 너하고 살고 싶어. 나 버리지 마. 나 너 좋아. 이러면 하나님도 안 믿고 내가 이 불순종하는 내 남편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쐐기를 받고 얘기하고 있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이유로 버리게 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그 남편은
버려진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믿지 않는 여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거듭난 아내와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고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지 구원받은 아내의 삶의 노력을 지켜봐 왔는데 만약에 그가 버려져서 다른 여자와 구원받지 않은 여자와 살게 되면 그 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거룩함의 구별 안에 들어올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네가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갈라서기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너는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은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자녀는 둘 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로 인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내가 아내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고 내가 아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뻐서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고 만들어라. 그래서 적어도 내 남편이 너를 버려서 남편이 나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너를 대했던 것처럼 너도 끊임없이 그 무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 탐욕대로 자기 기준대로 강요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의 마음에 지극히 온유함으로 다가감으로 해서 그 남편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라. 그리고 그 남편이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친구들이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겠죠. 아, 네, 우리 마누라 정말 같이 못 살겠어. 그냥 맨날 집에서 있으면 그냥 잔소리만 해야 되고 말이야. 아, 뭐 그냥 뭐 도대체 밥이라고 그냥 아침에 그냥 따놓고 네가 알아서 먹고 처먹고 가. 막 이런 식으로 아침에 해놓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여자인지 그냥 집에서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막 터벅터벅 얘기하고 도대체가 내 아내는 못 살겠어 하고 친구들이 이 불평 저 불평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는 안 그러는데, 그죠? 내 아내는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 부당하게 대했구나. 정말 내 아내는 저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대했구나. 그 순간 그 남편이 아내에게로 내 아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잠언 31장 28절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1장 28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현숙한 여인 우리 잠언 31장에 대해서 이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결국은 우리가 그 가정에 복이 되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아내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내 엄마는 내 아빠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정말 그 일을 어떻게 감내해 갔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좋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혼을 얻게 되면 그 아내는 복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간증을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그 가정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흉낼 때 맞아. 내 아내도 교회는 다니는데 당신네 아내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
내 아내도 그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난 남편일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을 돌릴 기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잘해주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건 아무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중에 믿음의 후배가 나타나서 나 너 남편과 같이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남편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뒷받침이 되는 간증을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요. 머리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도전이 생기면 내 남편이 나를 못되게 더 대할수록 기쁨이 넘칠 수도 있는 나에게 더 큰 간증을 세우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배우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간증을 이루어 나가서 세우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삶을 그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죠? 감독이 가르치는데 감독이 가르친 대로 잘 안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내 인품에 대한 신뢰도는 인격이 유지된 하나님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은 저분의 말씀을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영적인 상태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거기 목사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정말 엉망이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고 모이길 힘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혼자 생각하면 말씀의 중심을 잡았다가 삐끄덕거리고 쩔룩거릴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잠깐 내 생각에 빠져서 모이면 우리가 감독에 의해서 말씀에 바로잡힘을 받고 주변에 더 나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내 삶이 잘 바로잡혀지고 그죠? 그렇게 격려하게 되고 그죠? 세상의 지혜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건 각자의 몫이죠. 누군가 그 삶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못한 삶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딘지를 고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가서 목표가 딱 정해져야 우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잖아요. 어디가 목표인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